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특별한 40일의 여정. 재림을 기다리는 동래구 기도회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에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의 성공 여부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에만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40일 동안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도록 간곡히 구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또 제안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의 짝이나 혹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결심과 또 받은 바 은혜를 좀 나누어 보셨습니까? 좀 쑥스럽고 힘들지요? 좀 어렵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는 경험은 또 다른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연습을 하시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연습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꼭 그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오순절 후의 성령 받음입니다. 오늘 저는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별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최성훈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매우 자랑스러운 참으로 빛나는 별과 같은 지도자셨습니다. 1913년 12월 18일 황해도 봉산군 쌍산면에서 출생을 하셨고 27세에 재림기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재림기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문서선교, 평신도 사역 등으로 교회를 섬겼고 1943년 교회가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쉬지 않고 지학교회를 이끄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마침내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잠드실 때까지 때로는 공산 치하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돌보았고 특별히 평생을 소외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던 나환우들과 함께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93세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한결같이 정말 겸손하게 꾸준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권능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능력을, 복음을 전할 권능을 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병에서 나음을 입고 성령을 받아서 이적을 행사하고 성령을 받아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그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방언이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외국어의 방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말을 그들이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수많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사랑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을 그들 가슴 속에 발견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바로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는 당시의 오순절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약속은 유효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순절 경험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질문을 좀 해봄직합니다.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경우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첫째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실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들의 입술이 변화한 것이며 능력을 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거친 말이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운 말이 더욱 사랑의 말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그 말이요.
또 다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되 안수를 베풀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수가 성령의 침례를,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안수를 받음으로 혹은 안수를 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 성령을 받는데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영접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는 회심의 경험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회심의 경험에 들어가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령은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시어 우리 안에 가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한 번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항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일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변화함을 입지 못하고 두려움 중에 있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고 그런 상태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개인적인 또 영적 성장과 성령의 채우심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께서 심으신 살아있고 자라나며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살아있고 살만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침례의 필요성과 성도들의 성화를 감명 깊게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 함께 생각할 주제를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조건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무엇을 준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에 들은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또 그리고 간절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카드를 꺼내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동일한 그분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받은 바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성령을 간구하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기도 카드에 있는 분들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